2021년 8월 세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상을 생각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들에게 나에게 그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잡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신원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선호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결혼할 기가 주었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아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76번째 광복절입니다. 그야말로 빼앗겼던 빛을 되찾은 기쁨의 날이었지만 일본에 부역했던 매국노들의 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만 35년의 긴 식민지배 속에서 교회도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등 빛의 자녀로 살았지만 일본이 점점 강해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신사참배를 하고 교회를 팔아 일본군의 전투기를 헌납하는 등 하나님과 민족을 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해방 이후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기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과 싸우다 교회를 여러 개로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일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빛의 자녀로 살지 어둠의 자녀로 살지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매번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끝까지 거부하지 못하고 일제에 굴복한 교회들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부끄럽고 추악했던 과거를 제대로 직면하고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큰 교회를 짓고 성도만 많아지면 무엇을 하든 옳다는 교만과 무지를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차 유행은 델타 변이로 인해 그 위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주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라는 시편 110편 7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미혹하는 소리에 속아 울리는 진과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전 세계가 팬데믹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믿는 우리들이 먼저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약교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실 라연배 목사님과 애쓰고 수고하시는 최비용 목사님, 박영숙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자녀들과 부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상상도 못하는 알맞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채워주심에도 거절하심에도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봉독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예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헌물이 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교회에 나와 하나님 존전에 서서 영광스러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몸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헌물 받으시옵고 드려진 손길과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시되 저들의 생애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땅의 축복으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화목하고 일터는 형통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저들의 고통의 문제가 정말로 모두 다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녀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출장 중에 있는 자녀들,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쉽게 설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 모두가 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연약하고 정말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과 연로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은혜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세움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 저들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과 환경의 변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는 교회를 대신해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문안과 인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여 없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은 더욱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편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목례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주 예배는 비대면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모든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고 백신 접종이 국가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도 많지만 그래도 대세의 분위기는 접종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접종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강을 특별히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 매 주일마다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동반한 가정들은 교회 사역자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줌으로 들어서 아이들이 여러분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강화되었습니다. 8월 20일 다음 주까지죠. 확진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강수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교회의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또 경제적 약자들 많은 자영업자들의 정말 아우성 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원 집사님, 유건희 집사님께서 미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2주간의 여정인데요. 한국에 들어오시면 또 2주간 격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4주 후에나 집사님을 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와 연약한 자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내하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K-팝과 한류 바람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키고 1분이 채 되지 않아서 짜장면 집에 사장님을 불러서 짜장면 언제 나오냐고 여러분 성화를 부리는 분이 바로 한국 분들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덕이 무엇이냐? 여성들에게서는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것이며 남성들에게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사람들, 동남아인들이 많이 들어와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인 것을 잘 알고 있죠. 두 번째로 잘 배우는 말이 남자들에게는 얌마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우리 시골 농촌에서 일하시는 많은 동남아 남자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얌마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조금 개선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택배회사의 광고 문구는 로켓 배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이 빠름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한국인의 특성을 잘 파악한 상업적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빠름 때문에 택배 배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빠른 배송 때문에 그들이 몸이 정말 쉬지 못하고 혹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분들 소식도 저희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배달 음식을 많이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배달 음식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이 반응을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컴플레인이 배송이 너무 늦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문하면 즉시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배달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빨리 오질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늦은 거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불만을 배달 시간이 너무 늦다라고 하는 이런 컴플레인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여유롭게 기다릴 줄 아는 국민의식이 정착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는 봉독을 했습니다. 특별히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를 향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려 주저앉지 말라고 인내의 덕을 구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내는 단지 무기력한 침묵의 연속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극복하게 하고 승리케 하여 줍니다. 인내하다 보면 변화와 승리를 경험합니다.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고 인내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첩경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 자체가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들어가 있죠. 소망 중에 환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 환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짧게 지나가면 쉽게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길어지면 많이 힘들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는 말은 오래 참으라는 말입니다. 열매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참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지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광야의 그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아니라 탄식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인내하지 못한 결과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암이 발생하면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들지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합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암치료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암치료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고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어려운 치료의 과정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인내를 잘 하셔서 치료의 인내를 또 그 과정을 잘 인내하셔서 모두가 건강을 회복해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난의 문제, 여러분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난의 문제 쉽게 해결되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꾸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가난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돈을 국민들에게 여러분 이게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돈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나라가 정작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귀한 재화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임시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장래적으로는 국가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나라의 빚입니다. 올해 가난의 문제도 여러분 인내함으로 오늘 가난한 자들이 잘 살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구직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을 뽑지 않지요. 뽑아도 단기적인 임시적인 사람들을 뽑습니다. 저로 구직난이 어렵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지요. 그 방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수많은 회사에 지원하고 또 지원하기 위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뉴스에 나와서 안타까움을 여러분 더 많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직난이 힘들지만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직난을 정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일자리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도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시련과 박해가 올 때 소망을 하늘에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의 그 모습이 주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기감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히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안에서의 인내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고통을 인내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선한 사람을 괜히 악한 사람이 미워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꿋꿋하게 참아내는 이 콩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보복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어려움을 지혜 가운데 잘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되고 급기야는 노예 상인들에 의하여서 요셉은 팔림을 당하고 아버지를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인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히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환경 속에서의 인내를 말합니다. 사업에 부도가 났거나 중요한 시험이 안 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거나 가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환경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에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환경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관계로부터 오는 고난이든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고난이든지 그것을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즉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속성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도 쉽게 만나지만 헤어지는 것도 너무나 쉽게 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일수록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은 정말 극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오늘 그들이 당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을 잘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의 문제를 잘 인내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고난의 문제를 인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 같으면 신방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권면을 하고 격려함으로 오늘 인내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의 문제를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주는 그런 일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죠. 또 믿음의 선배들이 또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바로 이렇게 믿음의 방법으로 그들의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에 인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문제를 잘 인내할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문제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는 힘든 거지만 결코 고난은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저는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바로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또 이러한 우리의 삶의 견고함이 있다면 우리 앞에 부딪히는 고난을 우리는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게 되고 그 고난을 인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성공적으로 그 어려움을 이겼던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의 자리로 떨어졌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그런 공동체와 사람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을 우리가 잘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기도하는 분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단어만 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사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그분이 그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분이 오늘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돈에 대한 참으로 어떤 그 다급함이었을까? 아니면 생명에 대한 위기였을까? 아니면 어떤 참으로 선택해야 될 중요한 문제였을까? 상상은 되지만 그분이 말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도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 오늘 기도의 자리를 덜치고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큰 소리로 오직 한마디만 하다가 가셨습니다.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그가 당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큰 문제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고 어려운 문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참으로 마음에 답답함만 호소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여러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얻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크게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고난의 문제를 만나면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막연히 인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어려움을 인내할 때 어려움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인내가 없이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인내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주변에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그 놀라운 삶의 자리를 잘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인류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삶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물질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이런 많은 고난이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잘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찬양, 예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이 찬양 2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손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예루도록 언제나 주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인내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